오늘의 주제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예,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절은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거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선포하러 오신 선지자의 직분으로 오셨고, 그다음에 진리, 생명은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오신 거예요. 예. 그리고 진리라는 말씀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왕이 되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던 구절 중에 하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말은 곧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저도 진리가 뭐 나에게 어떠한 자유를 주었나, 도대체 무슨 자유를 주었나 했는데 나중에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속박되어 있었던 마귀에게 속해 있었던 그 신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죄, 저주, 사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던 그런 모든 부분들에서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예. 그게 나중에 제가 깨달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인데, 먼저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죠. 교회에서, 여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과연 우리가 먼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많은 부분들에서 우리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려야 되는 예배라든가 기도라는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실패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했는데 자기의 정체성을 몰라요. 자꾸 흔들린다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회에 오면은 다른 성도들 보면 막 시험 들고 막 누가 간증하면 막 신경질 나고 막 이렇게 되고 그런다고. 저 간증이 진짜일까? 뭐 보탠 거 아니야? 쟤는 꼭 나서 저렇게 한마디 하고 가더라. 이렇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몰라요. 교회에 왔는데 자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된 거를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찬송은 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요. 설교는 듣는데 복음을 몰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누리질 못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게 악으로 깡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딴 데는 못 가겠고 그냥 악으로 깡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쳐요. 열심히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간증을 해요. 가령 뭐 하실 목사님 집회가 있었는데, 야, 이번에 3일 동안 뭐 하실 집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심을 다해서 봉사했더니 직장을 얻었다. 아멘! 막 박수 치고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이 좋아. 3일 내 다음에 베니 목사 때는 내가 열흘 하겠다. 열흘 동안 열심히 했어요. 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했어. 오는 게 없네. 직장은커녕 막 카드사에서 돈 갚으라고 막 전화 오고 막. 그렇게 되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 교회를 떠나요. 다른 교회로 또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교회에서 교회 간 수평이동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특히 개척교회라든가 중형 조그마한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은 큰 교회로 잘 안 가요. 작은 교회로 또 간다고요. 왜냐?
떠나면 뭐예요? 쭉쟁이. 누가 나가는데 쭉쟁이. 그럼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치유를 받느냐? 다른 작은 교회를 가는 거예요. 왜? 거기 있는 목사님은 알곡이 오길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다시 들어가면 쭉쟁이에서 다시 알곡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 믿는다 하면서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건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인데 종교 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가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누려야 돼요. 그리고 또 잘못 그 신앙생활하는 그런 거에 하나님의 그와 동행하는 것을 잘 못 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는 하는데 잘못 기도합니다. 절에서 기도하는 사람, 산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죠?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 제목이 똑같아. 그죠? 기도 제목이 똑같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대신해 주는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왕왕이세요. 만군해 주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거를 바라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 달라 뭐 하지 말아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걸 더해 주겠다. 그래서 기도가 달라야 되는데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주세요?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 그럼 로또 1등은 전부 크리스찬들이 돼야지. 지금 이 시간에도 로또 1등을 놓고 한 500만 명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저기 불신자들까지 합하면 한 2천만 명 이상 기도하고 있어요. 로또 1등 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방향성을 우리가 빨리 잡아야 돼요. 뭐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다. 확실히 만나지 못한 것 같다.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의 영역에 응답으로 다가오게 해주세요. 그럼 그 응답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제가 방언을 놓고 사모하면서 기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저는 방언을 사모하고 이제 해서 받았는데, 물론 방언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네. 왜냐하면 성령이 내 혀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고 이제 참 방황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빠지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신비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3m 5m 날아가고 막 전기 찌르르 오고 막 그냥 이렇게 해야 눈물 막 짜고 해야 오늘 은혜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조금 떨어지면 다른 데 가서 또 그걸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신비주의가 돼요. 또 이 복음을 잘 누리지 못하면 빠지는 게 율법주의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변화가 없어. 기도 응답이 안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지킬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니까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요. 그러니까 자꾸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이 내 삶의 생활화가 되면은 모든 것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그 말이 나의 삶에 응해지는 거지. 내 환경 이런 거 보지 마. 다른 거 다 상관없어. 생명 대신 주,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가장 큰 증거가 말씀을 놓고 기도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좀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불신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진짜 그런 제 저주 사망 가운데서 빠져가지고 팔자 뭐
이런 것들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점쟁이들한테 휘둘리고 누가 무당한테 휘둘리고 해서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여기 교회에 나와서 이 가장 소중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은 그것도 정말 문제가 되는 삶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진짜 짐을 짊어지고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무런 기쁨이 없어. 옆에 사람 보면 막 짜증나고, 저거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누가 축복을 받으면요, 우리가 축복을 받는 그 비결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자세, 올바른 자세. 남이 잘 되면 축복해줘야 돼요.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것도 훈련이에요. 자꾸 기쁨으로 축복해줘야 돼요. 남이 성도가 잘 되는데 축복해줘야지 왜 일을 가라. 저는 또 저거 잘난 척하느냐고 간증하느냐고 말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났고, 이삭, 야곱 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정작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다윗처럼 되셔야죠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건 다윗이잖아요. 아브라함이니까는 자기 아들을 갖다 바쳤지. 나는 못 바쳐. 우리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어떻게 막 배를 갈러 안 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다윗이라서 골리앗을 때려잡은 게 아니고, 요셉이라서 국무총리가 된 게 아니고, 욥이라서 거부가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용되어지면은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욥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도 잘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그런 그 기도를 자꾸 하셔야 되고, 가령 여기 부모님들 다 부모님들이니까 자식을 위한 기도 이렇게 할 때도 가장 제가 생각하는 모범 답안은 욥이 한 기도예요. 욥이 자녀들을 그때 당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였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자였어요. 그래서 욥이 오죽했으면 사단이 참소를 했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주셨으니까 제가 저렇게 잘하는 거지. 하나님이 조금만 부족하겠어도 제가 저렇게 안 할 겁니다 했잖아요. 그래서 욥이 큰 시험에 빠져게 되고 결국에 승리했지만은,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 보면은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한 기도가 없어요. 보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식들이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그 죄를 사해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게 욥의 기도예요. 욥이 그 당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였는데, 그 완전한 자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는 그거예요. 그걸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랑 틀리잖아요. 서울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서울대학교는요, 공부 잘해야 가요. 기도 많이 한다고 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잖아요. 대학 입시 때 막 큰 교회 뭐 여리고 뭐 무너뜨리기 100일 기도 뭐 해가지고 막 돌잖아요. 아니 대학교 가는데 뭐 여리고가 왜 나오는 거예요? 공부 잘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같이 절에서 하는 사람도 서울대학교 가자 그러고, 교회에서도 서울대학교, 무당도 서울대학교 가자 그러고,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겠냐고. 서울대학 가서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는 거는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시겠어요? 네 자녀가 의사가 되었구나, 내가 이로써 기뻐하노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한 생명을 구하는 거. 전도자의 삶. 그리고 우리가 전문 사역꾼은 아니지만, 사역 일꾼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서 기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그걸.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뭘 예비하시냐? 복음을 들을 만한 자를, 사람을 보내시는. 그게 전도의 그 루트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거든요.
바울이 항상 기도했잖아요. 텐트 몇 개 더 팔라고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꿈꾸고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모든 만남의 축복을 다 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동역자들을 세워주셨어요. 만나게 해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다 하나님이 그 길을 다 열어놓으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와 생활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지금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의 사이를 살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그 삶이 우리 삶이 돼요. 그 이후에 우리가 뭐 복을 받고 뭐 이런 게 있는 것이지, 다른 거 이 생명은 놔두고 다른 복만 찾으니까 기복주의가 되고 신비주의가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바른 그 신앙생활에 훈련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왜 반대자가 왜 못 만나는가, 지난주에 한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시니까 우리 육체의 눈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뭐 외계인이 뭐 우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근데 창세기에 보면요, 해, 달, 별을 하나님께서 베푸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외계인이에요? 자꾸 엉뚱한 데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이심으로 무소부재, 없으신 것이 없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 가 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네. 또 무소부재하십니다. 네. 무소부재, 어디든 다 계시고, 또 무소부지,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아세요. 오죽하면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린 바 세바 되었다. 네. 또 무소불능, 못하는 것이 없어요. 네.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백일 기도하고 아무리 선포해도 의자가 금으로 변하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또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영이 있지만 우리가 내 안에 내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여호와라고 부르는. 네. 그래서 이 여호와는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근원.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고 하는 거죠. 부족함이 없어요. 이 부족함이 없는 예수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인간은 영적 존재이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뭐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네. 또 인간의 영은 이 육체 속에 제한되어 있어요. 갇혀있다기 하기보다는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우리의 영을 볼 수도 없어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만나겠죠. 이 육체를 떠나는 것이 죽음이에요.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네. 누구에게나 이 죽음을 오게 돼 있어요. 이 죽음을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영이. 근데 문제는 육체 속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와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이 길지만 결국 이거 나사로와 부자 얘기. 부자가 잔치를 벌이고 잔치상에서 떨어진 거 음식을 갖다가 나사로가 받아먹고 개가 그 헌대를 핥고 하는 그런 삶이었는데, 육신의 장막을 딱 벗어버렸을 때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고 부자는 지옥에 들어요. 근데 문제는 육체의 장막을 벗었을 때는 그렇게 명확히 알 일인데
구원의 기회는 우리 영혼이 이 육체 속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도대체 뭔가 보면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게 성육신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왜 이렇게 왔어야 되냐? 여인의 후손으로 또 왔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죄가 없어요. 남자의 씨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원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마저도 해결하셔야 됐기 때문에 창세기에 나왔듯이 여인의 후손이 올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원죄 없는 그 모습으로. 그리고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육신으로 되어서 오신 거예요. 피 흘리기 위해서. 영이 피를 흘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으면 안 보였을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지도 못했을 거예요. 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완벽한 그 계획 아래, 말씀 아래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므로 이분은 죄가 없어요. 원죄가 없고 그 영은 하나님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지만 이 마지막 사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은 계속 말해도 이거는 부족함이 없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선지자, 대제사장, 왕의 직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이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선포하러 오신 선지자시고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신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건 마귀의 일을 멸하라 그러죠. 마귀의 일이 뭐냐? 사람을 멸망시키는데 죄, 저주, 사망 가운데에서 저주, 팔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미신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계속 갇혀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부자라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밖에서는 막 그냥 사람들한테 자랑거리가 되고 이렇게 하지만 막상 집에 들어가 보면 골치 아픈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답이 없으니까. 부자인데 막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왜 그러겠어요? 행복하지 않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연예인들도 엄청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 막 약 먹고 죽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 못 만나서. 죽은 다음에 엄청 크게 후회하겠죠. 근데 그거는 의미 없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추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더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갖다가 세상에 보내고 다시 부르신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 했을 때 뭐 이상한 선지자입니다 뭐 무슨 이런 엉뚱한 대답들이 나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너희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바로 물어보셨어요. 그게 우리에 대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대답이 종교 지도자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바로 예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복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 이 생명이 복이 있은 다음에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떠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다음.
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기도 응답을 주죠. 그때부터 우리가 생명을 가질 때부터. 그리고 생명을 가진 상태에서 기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바른 기도를 한다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 한예도 예전에 그 환청으로 시달리다가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있어요.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왔던 사람이 이름이 조성일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분 간증한 게 있는데 계속 환청이 들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요새도 가끔 뉴스에 보면 뭐 누가 환청을 듣고 막 사람 찌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자꾸 죽이라는 목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아버지 찔러 죽인 거예요. 감옥에 갔어요. 얼마나 후회가 됐겠어요. 근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환청 이런 게 계속 들렸겠죠. 근데 거기에서 그 사람에게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요. 교도관이 있었는데 이분이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그 사람한테 뭘 던졌냐? 참 인생이 그렇다. 아유, 너도 얼마나 괴롭게 이게 한 게 아니라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어. 이해한다. 네 삶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전했어. 그냥 예수님을 전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얘기해 줬어. 예수가 그리스도다. 네가 이걸 몰랐다. 그래서 네가 환청 듣고 네가 그렇게 시달린 거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전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환청이 바로 끝나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사람이 이 사회에 있을 때 누구라도 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으면 그 사람은 그러한 고통에서 그 끔찍한 일을 벌여주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예수는 메시아예요. 구원자, 하나님. 근데 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있어요. 왜요?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수많은 양의 피를 잡고 뭐를 다 해봐도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때뿐이었어요. 그 죄를 속하는 것뿐이었어요. 계속. 하나님은 창세기 때 이미 아담과 단 둘이 있을 때 선악과를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을 때 여인의 후손이 올 거라고 그때 이미 약속을 언약을 주셨던 거예요. 그 언약대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미 이걸 받은 자예요. 우리가 이미 이걸 받았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1년 동안 교회 나와서 예배 생활 했는데 초창기 때 안 믿어지더라니까요. 옆에서 아무리 방언하고 찬송하고 간증해도 딴 세상 이야기. 목사님이 설교해도 잘 못 알아먹겠고 진짜 있나? 내가 분명히 휴거되는 꿈을 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나와서 앉아있지만 진짜 있나?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느끼고 이 기도를 했을 때에는 즉시로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정말. 왜? 그 응답이 증거가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왔어요. 아픈 것도 뭐 낫고 하지만 생활에 있어서도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도만 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히 알았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생명을 얻었고, 내가 죄와 저주와 사망의 이 문제에서 내가 영원히 해방된 것을 알았어. 너무 기쁜 거예요.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 내가 하면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뭐 달라고 하기 전에 일단 뭐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예요. 하나님을 누려야 될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40일 금식 해보세요. 안 돼요. 50일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또 잘못된 거라고 하긴 좀 그런데 뭐 예수의 피로 덮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그죠? 예수 피 뭐 이렇게 예수 피로 덮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일종의 주문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뭐 하기 전에 얘기하는 것처럼 안 돼요. 어느 전도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꽤 오래 금식을 하셨어요. 며칠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젊은 시절이라 원래 금식하면은 미음을 먹어야 되잖아요. 죽을 먹어야 되잖아요. 속에 다스려야 되니까 그동안 공복이었으니까 갑자기 자극적인 게 들어가면 위가 상하잖아. 근데 이분이 호기롭게 내가 금식기도 마쳤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무슨 죽을 먹어? 라면 가져와. 그래서 라면을 끓여가지고 고춧가루를 왕창 넣어가지고 먹어. 그리고 이제 먹기 전에 뭘로 했냐? 예수 피로 덮습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됐겠어요? 병원으로 갔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뉴스 나오잖아요. 뭐 인도 어디에서 호숫가에서 막 기도하다가 나도 예수님이 살아계셨 걸 믿고 하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걷겠다. 죽었어. 뱀에 물려도 괜찮다. 막 그 미국에 있는 목사님인가? 방울뱀 있잖아요. 방울뱀을 막 팔에다 물게 한 거예요. 어떻게 됐게 죽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사람의 동기를 정확하게 하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를 너무나 잘 아세요. 하나님이시니까. 동기가 잘못되면 응답이 안 와요. 동기가 잘못되면. 와이셔츠를 딱 단추를 매는데 첫 단추를 잘못 매면 어떻게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끝에서 맞질 않아. IQ 500이 해도 안 돼. 마찬가지잖아요. 첫 출발 기도를 하는데 그 동기가 잘못되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엉뚱한 걸 자꾸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열흘 금식하고 홍해에 서가지고 홍해가 갈라져라 해도 홍해가 갈라지겠어요? 안 갈라. 홍해가 갈라진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건너가야 돼요.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가야 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약속의 땅,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마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생각. 모세 지팡이 뭐 이렇게 했더니 뭐 됐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용한 목적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메시아가 태어날 그 민족이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명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이유가 뭐였어요?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구별하신 거예요. 땅으로. 근데 우리는 그거는 안 보고 자꾸 딴 걸 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가 지팡이죠. 근데 그 지팡이를 들 때 권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어떻게든 누려야 돼요. 우리가 그걸 모르겠어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생명 달라고 하면 하나님 생명 주세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유 그래 네가 드디어 제대로 된 기도 하는구나 할 거예요. 어제까지 엉뚱한 것만 오더니만 야 너 오늘부터 제대로 기도하는 거야. 얘기 들어. 해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영 가운데 임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또 우리가 구원받다는 증거가 되는. 그래서 기쁜 거예요. 네. 방언 막 처음에 받았을 때 1시간, 2시간, 막 3시간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방언 떠날까봐, 방언이 안 될까봐. 그냥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매장에서 일할 때인데 손님이 오면은 막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알랄랄랄 하도 했더니 손님 막 깜짝 놀라서 도망가고. 그래서 나는 그만큼 기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너무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야,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거야. 말씀을 놓고 이렇게 그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경책을 읽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럼 생각하는 거, 기도를 하죠. 아,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기도를 해요. 근데 일을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버스 타고 다녔다는데 버스 딱 운 좋게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는데 앞에 버스 앞에 좌석 뒤에 있잖아요. 뒤에서 갑자기 스크린이 하나 딱 열리는 거예요. 칠판이 딱 하나 생기더니 손이 딱 나와가지고 내가 읽었던 그 구절을 풀이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막 눈물 엄청 나오려고 하는데 엄청 참았어요. 다른 사람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저 미친놈이 저기 초저녁부터 재수없게 울고 있어.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막 억지로 참았던 거예요. 그 기쁨이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몰랐을 때는 정말 그렇게 고통스럽게 귀신한테 시달리고 살았는데,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이걸 몰랐는데, 야,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막 광고 영업할 때도 처음에 영업하러 다니면서도 북어 태권도 도장에 북어 대가리가 걸려 있어가지고 그 관장하고 한 2시간이나 계속 얘기했어요. 이걸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받아들이진 않았는데 그 관장이 그러더라고. 당신은 이 광고 영업을 하지 말고 신학대학을 가는 게 낫겠다고. 네? 2-3시간을 허비한 거예요. 영업회 시간에. 그걸 한 번은 나왔는데 이 사무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걸어다니면서 영업할 때라 상계동 노원구에서 아, 하나님 오늘 광고 하나도 못 땄는데 계약을, 야, 이거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사무실로 가는 길에 여기 들렸어요. 그 짧은 시간에 오는데 광고를 3개를 끊었어요. 계약. 뭐 별말 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영업할 때 보면 사람들이 말 엄청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진 않아요. 말이 많은데 말을 안 했어요. 희한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작은 거에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셔요. 네.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한테 너무 이상한 걸 요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이라 하나씩 받아야 되는데 끝까지 제일 높은 걸 바라는 거예요. 욥처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동방의 거부. 조건이 있어요. 자식들이 싹 다 죽어야 돼요. 네? 있는 거 다 날리고 자식들 다 죽고 온몸에 피부병 나서 기아장으로 몸 막 긁고 옆에서 마누라가 저주하고 너 이렇게 된 거 봐, 하나님한테 죄져서 그런 거 아니야? 잘 생각해봐. 내가 봤을 땐 그런 거 같은데 잘났다고 하는데 이렇게 3년 동안 그거 들어야 돼. 그 다음에 거부가 됐어. 하나님 주셔서. 근데 우리는 그건 앞에 건 싹 없어. 그냥 하나님 알 필요 없었는데 어떻게 내 자식이 다 죽어요. 하나님 그렇게 잘하십니까? 그냥 동방에 거부되게. 이거 기도하니까 돼요? 절대로 안 되잖아요. 요새처럼 되게 해주세요. 국무총리. 와. 먼저 형제가 있어야 돼요. 형제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리고 형제가 많아야 돼요. 끌고 가서 팔아야 되니까. 그 중에서 또 한 명한테 겨우 긍휼을 얻어가지고 죽을 뻔한 거 그냥 구덩이에서 꺼내서 노예상은 다 팔려야 돼요.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다가 모함 받아가지고 감옥 가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요. 근데 더 깊이 보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던 거는요, 하나님께서 올 흉년을 아셨잖아요. 7년간의 흉년.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을 거기에 보낸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우리는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막 돌팔매질 확 해가지고 잡았잖아요. 죽였잖아요. 다윗은 용감해요. 와, 용감하죠. 근데 다윗이 양칠 때부터 돌팔매질을 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길을 공교한 손으로 지키셨다고 했어요. 계속 따라서 다윗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서 어떠한 영역이든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걸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한 번도 돌팔매질 안 해보고 하나님 저 골리앗에게 돌을 던지면 죽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던졌으면은 그게 말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 했던 거예요. 나가기 전에 골리앗 잡기 전에 사울 왕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들한테도 돌을 던져 잡고 했다. 거기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두려워할 게 뭐 있냐고. 나 그리고 나갔죠. 그러니까 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면은 잘못 기도하게 돼요. 잘못 기도하니까 응답은 안 와요. 그게 문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문제. 근데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구원을 받으면요, 이때 사단의 권세가 영원히 박살나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심이라고 했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잘해야 돼. 귀신도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귀신을 믿고 당연히 떨어야 돼요. 언제가 지옥에 떨어질 걸 아니까 자기 자신들이. 그렇지만 우리에겐 기쁨이 되죠. 그리고 사단의 이 권세가 바로 떠나요. 예수가 들어오면 빛이 있음에 어둠이 거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바로 이제 그 제대로 알고 영접하고 기쁨으로 이렇게 했을 때 꿈을 꿨는데요. 내 앞에 거지들이 막 수백 명이 앞에 서서 배고프다 그러고 꿈속에서. 근데 목사님한테 가서 이런 꿈을 꿨는데 참 이상한 꿈이다 했더니 목사님이 내 안에 있던 그 죄를 지게 했던 귀신들, 믿기 전에 있던 귀신들이 나가서 배고프다고 합니다. 아, 맞는 것 같더라고요. 죄를 많이 줬거든요. 죄를 무지하게 줬으니까 그만큼 귀신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막 귀신들이 소리 듣고 막 그랬어요. 딱 바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면 뭐예요? 끝이에요. 예전에 일본의 군인이었죠. 군인. 필리핀인가? 필리핀의 그 숲속에 밀림 속에서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거기서 수십 년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전쟁 끝났는데 완전히 끝났는데 밀림에서 막 뱀 잡아먹고 막 그냥 사냥하고 막 그러다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랐겠죠. 해방됐는데 다 끝났는데 전쟁.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그 불신자,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완전히 끝났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거기에서 끝난 거예요. 다 끝났는데 그걸 모르니까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믿는다면서도 방황하고 불안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은혜 받고 눈물 한 방울 딱 흘리면 구원받은 것 같은데 집에 다시 돌아갈 때는 불안한 거예요. 아휴, 나는 앞만 봐도 난 아니야. 앞만 봐도 아니야. 예수님 어떻게 해도 앞만 봐도 아니에요. 나를 봤을 때는 앞만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은 완전하세요. 구원을 합당한 이름이에요. 그분이 모든 걸 해결하셨어요. 그분이 모든 걸 해결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또 뭘 하려고 그러는 게 문제예요. 아유, 그래도 그렇지. 나라도 좀 뭐 해야지. 이게 아니죠. 예수님이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바울이나 이런 사도들을 세웠던 거는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1%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전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을 세우신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도 그래요. 우리가 전문 전도사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니지만 우리 삶의 영역에서 만나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제 알았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을 만한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이 사단이 요구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이 옵니다. 귀신이 나에게 속삭이고 막 그랬을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기도하고 영접하고 했을 때에는 그게 딱 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잠그면 어떻게 돼요?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나와요? 그 고장 난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 여러 번 말씀드리자 우리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저는 그 밤에 자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나만 모르는 것 같고 하는 처음에는 막 그런 마음도 들었었는데 정말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은데 이상하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올해는 못해서 그럼 방언도 안 받고 막 했기 때문에 1분 뭐 길어야 2분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성령 세례를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네, 너무 기쁜.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집에 가셔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못 만난 것 같으면 하나님 만나주세요. 증거를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을 역사해 주세요.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뭡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응답받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끝나요. 모든 의심, 염려, 걱정 이런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 계속 기도 응답이 계속 오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계속 응답이 오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꼭 기도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응답이 와야 돼. 그래야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내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는 거야. 내가 아무리 방황하고 했어도 부인할 수 없는 게 뭐였냐? 하나님 살아계셔. 봤어요. 분명히 느꼈어. 체험했어.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꼬라지는 막 이상해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꼭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 하나님 만나셨으면 하나님 제가 기도 응답에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는 그 기도, 그걸 통해서 응답을 자꾸 받아보시죠. 그 자꾸 쌓여지면 내가 하나님과 확실히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성령이 내 속에 거하면 그때부터 인도해서 날마다 성화시키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곧 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에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왜? 두려움과 근심이 내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이렇게 성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갑자기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갑자기 그냥 모든 삶이.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성화의 과정을 거쳐나가는 거예요. 성령님. 그게 이제 기도를 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훨씬 더 빠르겠죠. 빨리 변화되겠죠. 하나님의 성품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옷을 입. 근데 옷이란 게 뭐예요? 나만 보여요? 옷이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옷은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대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막 교회 다니는데 더 악랄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예수님 믿는다는 말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렇게 더 악랄하게 살 거면 다 사람들한테 오히려 복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근데 최소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하고 응답 받고 예배 생활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가고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성령이 행할 바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 닮은 선한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들이 돼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대단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올바르게 받을 때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 그러면 응답이 오게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영이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죄를 해결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의 가장 큰 원죄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8절을 보면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잖아요. 이 둘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높아지면 성령의 소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단이 가장 바라는 것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것을 계속 체험하게 되면은 성령의 소욕이 당연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해결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 그 가장 큰 거는 일단 원죄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시간을 정하고 제목을 정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 사도들은 전심으로 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신약 때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말씀이 흥황하여 말씀이 힘을 얻어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힘을 얻어 바울이 힘을 얻어가 아니에요. 말씀, 선포된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 그 말씀, 구원의 말씀이 힘을 얻으니 제자의 수가 더해지고 회심하는 자가 나오고 병이 고쳐지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놓친 사단은 귀신을 시켜 우리를 회방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 충만. 죄가 내가 저지르는 죄가 있고 자꾸 반복돼서 저지르는 죄가 있으면 이 죄에서 나를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거의 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이 생겨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이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이 예수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 내가 기도하고 있고 내가 준비되기를 원하면은 제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내 자신을 이기고 또 세상을 이겨.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그리고 사단을 이겨. 예수님께서 그 멸해버린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을 이겼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또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돼요. 이거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만날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는 사람이 생기죠. 네.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결과들이 나타나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기도응답.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응답. 그 기도응답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기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요?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그래서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이제 전도용 메시지이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니까 그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은 증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구절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보신 그것처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 이 구절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내가 알고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정말 이 하나님께 올바른 응답을 받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말씀에 비춰봐요. 내 자신을. 말씀이 딱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 말씀에 반해서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문제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도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제대로 된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못 얻는 거예요. 또 치유불안, 말씀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 보면은 이 뼈들 있는 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뼈들이 다 생기를 얻고 생명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임해야 돼요. 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읽되 내가 모르는 구절이 있다. 나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있다. 이게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내 삶에서 이루어지면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방언도 물론 그런 증거가 되지만 그럴 때 내 생활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같이 뜨거웠다가 그냥 내리막길을 쫙 걷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진짜 좀 뭐랄까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분명 살아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 되셨는데 내가 그것을 알고 믿고 고백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처음에 그 뜨거웠던 그 열정 그대로 계속 유지되면서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그전직가로 확 떨어졌다가 아이고 처음에 뜨거운 사람들 막 눈물 흘리고 기도응답 받는 사람들 아유 너도 한 5년만 더 해봐. 나처럼 돼. 담담해져. 그렇게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는 가진 자들. 거기에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응답받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이 돼요. 그리고 남들에게 보았을 때 저 사람이 과연 예수님과 함께하고 요셉이 인정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을 때 오죽하면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너와 함께 동행하시. 다니엘도 인정받았잖아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 사자굴에 빠졌을 때 그 왕이 막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넣고 자기도 금식하면서 먹지도 않고 다니엘을 위해서 하다가 그 아침에 막 저는 그 딱 구절에 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왕이 딱 가서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하게 능하셨느냐? 다니엘을 바로 응답했죠. 왕이여 걱정하지 마시오. 그 기도 응답이에요. 그렇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 근데 기도 응답이
기도가 순수하지 못하면 응답이 안 온다고 그랬죠. 다른 거 놓고 기도했을 때 받는 거는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뭐 하나 얻는 거가 훨씬 더 기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것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응답이 되었다. 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결국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었는데 하나님 정말 감사. 이게 돼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응답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가장 큰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잊지 않으시고 꼭 기도 응답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상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